예수님과 생생한 관계가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편입니다. 제가 지금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 말씀으로 훅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때가 되었을 때 훅 들어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함께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이처럼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아파하셨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공감하길 원합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차례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신 것도 감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오신 의미,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성탄의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또 웨이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그처럼 인간들에게서 얻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또 행하는 것일까요? 믿음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강조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이것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그는 늘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이 로마서는 여러분 1장부터 믿음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 예수님이 성탄하셨다고 해서 기뻐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하나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바울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또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복음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이 일은 오로지 복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복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믿는 자는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자는 복음과의 튼튼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 말씀에서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은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복음은 오늘 성탄과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은 성탄의 사건을 믿을 때 여러분 의롭게 되는 관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입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로 정리해서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둘째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셋째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넷째는 부활하셨다. 다섯째는 마지막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뭐라고 해놨어요? 케르그마. 이 5가지를 케르그마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음의 핵심으로 그들이 삼았고 이 내용으로 전도도 하고 이 내용으로 설교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는 것을 가리킬 때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 무려 4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피스티스는 본래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단어를 신실함이 아닌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인 믿음으로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죠. 그런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메섹에서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서 알게 되었고,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은 영혼이라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이 말한 이 영원한 생명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을 통해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관계를 맺게 되었어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믿는다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믿는 사람은 믿는다는 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 바울은요 항상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명사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동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를 사용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명사를 자신이 동사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동사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믿음은 정해져 있는 여러분 명사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바울은요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믿음이다. 예. 영어 believe in은요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에이스는 합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이스 여러분 카드 놀이 할 때 에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이 에이스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합한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 에이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알다, 관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 야다, 에이스 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죠. 동침하다가 야다, 알게 되었다, 에이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믿고 있는 사람. 관계나 사랑은 항상 여러분 현재적입니다. 이렇게 반응해 리스폰스가 이렇게 프로합니까? 네. 리치하게 여러분 리스폰스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옛날 했던 그 사랑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잠시 했던 사랑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짝사랑만 아니다면은요. 과거의 사랑으로 현재 깨진 사랑을 싸맬 수 없고요.
미래의 사랑을 미래에 올 사랑으로 잘못된 그 현재를 극복할 수도 없다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보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믿음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은 오늘 나타난 사랑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인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냐? 아닙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불변의 사랑에 우리가 깃들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제로서 믿는 자란 말은 한번 믿는 것으로 구원이 자동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현재 믿는 자가 지금의 믿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방금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런 인간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 사랑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간이 현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려 할 때 변하지 않는 사랑은 우리 삶에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인간의 그 믿음의 변질을 조심하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산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이다. 여기에 지금 믿음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반면 좋은 관계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영원한 심판에 받게 될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뭐하라고요?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모른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실격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선택받은 자인지 아니면 관계하고 있는 자인지 실격자인지 내 자신이 알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실격자가 뭐예요? 다른 말로 탈락자라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구원이 영원 불변하는 것이라면 굳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떨어지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쳐내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한번 믿으면 무조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상은 성경이 말하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장한 결과 많은 문제가 지금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점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단어에는 함께 심겨지다, 함께 자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같이 살게 된다. 유나이티드, 연합, 협동조합.
새마을 금고가 영어로 보니까 그 유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조합원들과. 결혼이란 단지 예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올리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살아요. 주로 저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인을 무려 4명씩 두고 삽니다. 우리 남성들 지금 귀가 그냥 팍 열려버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 3년 살아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제가 증언자입니다. 어떤 부인하고 결혼하고 나서 멀리 가가지고 6개월 돌아오지 않으면 그 부인이 자동으로 이혼 상태가 돼버려요. 남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부인들 참 행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될 수 있어요. 제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봉고차 하나로 한 가족이 들어오더라고요. 뭔 가족이 이렇게 많을까? 남편 안에 여러분 부인이 4명인데 마지막 부인이 자기 막내딸 같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이슬람들의 참 그 종족 번식을 이용하여서 그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이 비윤리적인 그런 문화들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뒤부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전쟁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그 사랑 안에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과정에서 그래서 믿음은 출발점이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에서 출발해서 더 많은 시간 동안 성화의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과정에서 믿음은 그 속에 녹아든 끈끈한 신뢰감이 바탕이에요. 끈끈해요. 끈끈이가 어떨 때 사용해요? 쥐새끼 잡을 때. 한번 붙으면 쥐는 몸은 붙어 있는데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서 보니까 쥐가 눈을 크게 뜨고 막, 나를 죽이려고, 나를 왜 여기 잡아놨냐, 여기다 붙여놨냐.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마치 그런 믿음, 끈끈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화평이란 그동안 불화했거나 반역했던 그렇게 살았던 태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관계이고 태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반영하며 살았습니다. 평화는 없었고 전쟁과 갈등과 죽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동행은 낯선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그 정도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산다는 표현이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함께 산다. 하나님이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하나님이 왜 이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이고 과정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성탄하셨습니다. 거룩한 탄생이 오늘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곁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이라는 어느 문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분명 마음의 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문입니다. 성탄은 우리의 닫힌 문을 두드리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먹고 마시고 있나요? 아니면 문 밖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문 밖에 몰아낸 교회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보여줬는데 무엇을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그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했던 그 시간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함께 살자고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은 자꾸 보여달래요. 우린 자꾸 보고 싶어 합니다. 눈에 환한 거, 눈에 밝은 거, 눈에 좋은 거 보고 싶어. 마치 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막 보여주잖아요. 막 보여주잖아요. 먹고 싶게, 탐스럽게 보여주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함께 살자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계속해서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에게 김필환에게 평화로다. 성탄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믿음이 오셨습니다. 함께 살자고 오셨습니다.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가 찬송합니다. 우리도 성탄의 기쁨을 찬송으로 고백하며 성탄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길 원합니다. 성탄하신 예수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께 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생생한 관계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삶이, 내 믿음의 삶이 날마다 주님과 오늘 지금 현재 생생하게 관계하며 그 믿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전성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벌떡벌떡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믿겠다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오늘 내 믿음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함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과 생생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